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이제 다시 한번 이 찬양 해볼 텐데, 가사 말처럼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찬양하길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찬양할게요. 너와 내가 하나 되어. 하나, 둘, 셋, 넷.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그다음 박수.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주의 강한 손 날 이끄시네. 날 인도하시고 일으키시네. 담대함으로 고고고. 처음부터 셋넷.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마지막으로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마음을 열고 두 손 들고 찬양 너와 내가 하나 되어 우리 소리 높여 찬양해. 아멘. 네, 우리 여러분들과 저희 전부가 하나가 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아버지 비록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지금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어려운 시기라 하여서 우리 마음이 요동하지 아니하고 언제나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늘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늘 하나님의 말씀, 그 핵심인 사랑을 선택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모든 곳곳마다 구석구석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인 모든 고등부 친구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기도하는 것은 고3 친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제 수능이 거의 100일도 남지 않았는데 주님께서 아버지 마음을 잘 주장하여 주시고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늘 아버지 각자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용기 있게 담대한 마음 가지고 시험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아버지 체력도 도와주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환경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실 줄 믿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를 나눕니다. 네, 광고는요, 첫 번째 광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오늘 오늘은 창조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광고입니다. 두 번째는 사랑방 중계가 저희 행복한 사람들, 저희 교회에 출간하는 행복한 사람들에 나왔어요. 그래서 화면을 잠시 공유해 드릴 텐데, 이 화면입니다. 그래서 사랑방 중계에 대한 소개가 또 있고, 또 앞으로의 기도 제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이거를 보실 수 있다면 보고 기도해 주시고, 또 못 보신다면
계속적으로 사랑방 중에 뭔지 다 아시니까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9월 달에 있는 사랑방 중계는 아직 강사가 현재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강사가 잘 섭외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주 설교는 교육총무님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줌으로 이렇게 예배드리는 녹화되는 모든 내용들은 유튜브에 점심 전후로 이렇게 송출될 예정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혹시 놓치신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유튜브에서 확인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별히 또 몇 가지 광고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유튜브야 줌 화면을 여러분 보시면 이렇게 아래에 음소거 화면, 마이크가 돼 있는 화면이 있고 비디오 있는 화면이 있습니다. 비디오를 틀고 말고는 여러분 자유지만 나중에라도 한 번쯤 얼굴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음소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예배가 끝나고 소그룹 모임 때 기도 제목 나눌 때는 웬만하면 혹시 켜주시고 만약에 안 된다면 저기 아래에 보이면 채팅 버튼이 있어요. 눌러보시면 여러분이 채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배 중에 혹시 여러분이 궁금한 게 있다면 바로 질문을 채팅을 통해 하실 수 있고 또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이렇게 집에 카메라가 없다. 또 내가 갖고 있는 컴퓨터에 마이크가 안 된다 하시면 채팅을 통해서 소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말씀은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0쪽에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다니엘서 1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 제가 여러분들에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기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로 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앞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하니라. 아멘. 네, 제가 말씀 다시 한번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잘못 읽었는데 8, 9절이 있어요. 8, 9절. 네, 8, 9절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8, 9절인데 8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간을 보내어서 너무 저는 좋습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서 새로운 신종 언어가 등장했습니다. 코로나 블루, 그리고 코로나 앵그리. 혹시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 블루라는 말은 이제 우울증을 뜻하는 말이고요. 앵그리는 뭐 여러분 다 아시죠? 화가 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에 많이 우울하고 많이 화가 난다고 해서 이 증상을 코로나 블루, 코로나 앵그리라고 하는 거예요. 신조어입니다. 저는 김현정의 뉴스쇼, 저희 교인이시기도 하시죠. 김현정의 뉴스쇼를 아침마다 좀 자주 시청하는데, 저번에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앵그리에 대해서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주대학교 심리학자가 한 분이 오셔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얘기하기를 어떻게 이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앵그리를 극복할 수 있느냐, 그것을 두 가지를 제시하셨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민에 대해서, 우리의 블루, 우울함과 또 화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직면하라입니다. 직면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제 왜 요즘에 우울하세요? 또 왜 이렇게 요즘에 화가 많으세요? 라고 하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아, 코로나 때문에요. 근데 사실은 코로나 때문에 우울하거나 코로나 때문에 화가 난다기보다는 정확한 문제는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가 더 있는 거죠. 예를 들면 코로나 때문에 학교에 가기 힘들어요. 이게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제가 코로나 때문에 집 밖을 나가기 힘들어서 나갈 수가 없게 되어서 우울해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이 코로나를 많이 이렇게 불러일으킨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화가 나요. 아니면 뭐 마스크를 쓰고 다니지도 않으면서 다른 사람을 막 때리고 이렇게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보면 화가 나요.
아니면 이 코로나 때문에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부모님이 자꾸 잔소리해서 화가 나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을 이해하고 인지하는 현실 그 코로나 블루와 코로나 앵그리에 직면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두 번째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 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이것들이 다 대부분 생활 패턴에 관련이 있는 거예요. 네. 코로나 때문에 학교를 못 간다. 아니면 뭐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밖에 있을 수가 없다. 원래는 학교를 갔었고, 원래는 이렇게 좋은 뭐 친구들하고 만나서 따뜻하게 인사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럴 수가 없다. 원래 해오던 것을 못 하다 보니까 우울하고 아니면 화가 난다. 대부분의 이유가 이렇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제안하기를, 이제까지의 패턴이 무너졌으면 다시 나만의 패턴을 세워가면 된다. 지금 이렇게 무질서하게 막 부러졌다면 나만의 질서를 세우면 된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여기서 이게 한 인물, 성경의 한 인물이 생각났습니다. 바로 그것이 누구냐면 다니엘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던 그 다니엘이죠. 다시 한번 그 말씀 읽어드릴게요.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음. 다니엘은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힘든 것처럼 굉장히 그 생활 패턴들이 막 변화가 있었던 인물이에요. 원래는 그냥 평범한 소년이었으나 갑자기 노예가 되었잖아요. 원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았지만 이제는 갑자기 다른 지역, 바벨론의 지역으로 옮겨가게 되었어요. 내가 살던 곳에 심지어는 돌아갈 수도 없게 되었어요. 마치 우리가 방 밖으로 못 나가는 것처럼 다니엘도 이렇게 자기가 정해진 지역 밖을 못 나가게 되었어요. 포로니까요. 게다가 하는 말도 조심해야 되고 만나는 사람들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다니엘이 좀 똑똑했나 봐요. 당시에 그 바벨론 왕이 이렇게 그 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똑똑한 노예들을 뽑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다니엘이 거기에 뽑힌 겁니다. 그래서 이 뽑혀가지고 그러면 다니엘의 생활이 또 달라지겠죠. 근데 이번엔 좋은 쪽으로 달라졌습니다. 그 전에는 이렇게 맛있는 거 못 먹었는데 이제는 맛있는 걸 먹을 수 있게 됐어요. 그 전에는 교육을 받지 못했는데 이제는 교육을 받게 됐어요. 그것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게 된 거예요. 얼마나 다니엘은 좋고 행복했을까요? 저라면 그렇게 제가 그 절박한 환경에 있는데 저한테 딱 그렇게 제시를 하면 저는 진짜 간이고 쓸개고 다 빼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렇게 방 안에 갇혀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힘든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백신을 주겠다. 아니면 치료제가 나왔다. 근데 여러분에게 먼저 주겠다. 라고 하면 막 여러분이 실제로 확진이 걸렸어요. 그러면 막 간이고 쓸개고 다 빼주지 않을까요? 그 사람이 이렇게 살아라 하면 다 살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게만은 하지 않았습니다.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가 않아요. 네. 그리고 오늘 8절에 뜻을 정해서 고분고분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니엘에게 제공된 음식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우상에게 바쳐진 그 재물을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8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네. 다니엘은 첫 번째 그 직관한다. 이걸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무엇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지. 지금 상황이 어떤지. 자신의 문제도 정확하게 알았으니까 뜻을 정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그 뜻을 어떻게 정했어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정했습니다. 이것이 참 제 마음을 울리더라고요. 우리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어서 이러한 무질서한 상황 중에서도 이렇게 질서를 만들 수 있었구나. 성경의 무질서, 성경에는 이 무질서에 대해서 혼란이라고 말하고 재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바벨탑 사건은 어떤 사건이냐면 성경 중에서 인간의 어떤 욕심과 교만에 대해서 잘 나타낸 어떤 되게 신화적인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기원에 대해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인데
어떤 얘기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모였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얘기하기를 우리의 이름을 높이자. 온 세상에 우리의 이름을 알게끔 하자 해가지고 막 성을 쌓았습니다. 그 성을 진짜 하늘 끝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바벨탑, 그 쌓은 바벨탑을 무너뜨리기로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이 교만하고 악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무너뜨린 방법이 무엇이었냐면 언어를 교란시키세요. 언어를 다 다르게 하세요. 그래서 그 바벨탑이 무너졌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어떻게 언어가 이렇게 무질서하게 되어가지고 이 탑이 무너지게 되었을까?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바벨탑을 왜 쌓았냐고요?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탑을 쌓는다고 이름을 높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군사력을 의미합니다. 탑을 높게 높게 쌓아서 이렇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과 동시에 군사들을 많이 이렇게 군사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곧 통력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말씀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자기를 막 이렇게 힘을 과시하고 싶은 이 마음이 정말 교만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어의 무질서를 주는데 이것이 바벨탑 사건을 무너뜨린 이유는 여러분 사람들은 굉장히 복잡하게 살고 있잖아요. 각자 사용하는 언어들이 다 달라요. 네. 저희만 하더라도 이렇게 제가 아를 얘기했는데 어라고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가 이제 아프리카에서 영어를 공부할 때였는데 친구 중에 이제 브라질 사람하고 한국 사람 이렇게 같이 공부를 했어요. 근데 브라질 사람 중에 이름이 호비뉴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친구 중에 이 친구가 이제 20살짜리, 당시 20살이었고 한국 인터내셔널 국제 나이로 19살이었던 친구였는데 그 여자의 이름은 세진이었습니다. 근데 이 호빈이란 남자애가 이 중국에 이렇게 선교를 갔다 온 경험이 있어서 아시아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인 거예요. 너무 아시아인들을 좋아해요. 그래서 그 특별히 또 세진이가 또 이렇게 말라가지고 또 귀엽게 생겨가지고 이 호빈이가 굉장히 잘해줬습니다. 근데 세진이는 사실 이 호빈이가 싫었어요. 왜냐하면 이 호빈이가 아저씨였거든요. 이렇게 떡대가 크고 여기에 막 가슴에 막 털이 막 나 있고 그런 아저씨였어요. 그래서 막 자기한테 이렇게 좀 격해요, 표현들이. 막 헤이 세진 막 이러면서. 근데 그게 되게 싫었던 겁니다. 근데 하루는 이 호빈이가 일이 있어가지고 한 2주간 동안 영어 학교를 못 나왔습니다. 그리고 2주 후에 오랜만에 이제 영어 학교에 온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딱 세진이를 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요. 그래서 호빈이가 막 달려갔습니다. 세진! 이러면서 달려가서 그 세진이를 꽉 껴안고 볼에다가 뽀뽀를 쭉 했습니다. 세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네, 호빈이를 뭐 하는 거야? 하고 한국말을 하면서 확 밀쳐내더니 뺨을 그냥 팍 때렸어요. 네. 바로 다음 날에 저희 베이스에서 소집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베이스 전체 리더가 이제 두 사람을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사자를 부르기는 좀 뭐하니까 한국인 대표로 파식 저를 불러가지고 나오게 하고 또 브라질 대표로 어떤 여학생을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말하기를 너는 지금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서 있기만 해 라고 하고 브라질 친구한테 너는 너네 나라 방식으로 한번 인사를 한번 해봐. 너네 나라 방식으로 했더니 그 브라질 친구가 갑자기 저를 처음 봤는데 그 브라질 친구가 손을 빡 벌리더니 막 반갑게 웃으면서 달려와가지고 저를 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저는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다시 얘기했습니다. 이제 넌 너의 나라 방식으로 인사해봐. 그래서 저는 처음 봤으니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했죠. 근데 그 브라질리언이 뒷걸음질 치더라고요. 그러면서 리더가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문화의 차이입니다. 이렇게 서로 사용하는 언어가 다르면 싸울 수 있어요. 일본 말 표현 중에 캐스키라고 있죠. 네, 캐스키. 그 일본어 친구가 이게 한국인인 저희 앞에서 서화 씨 캐스키 했어요. 이러면은 네, 전 굉장히 당황하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말로 캐스키 욕이잖아요. 네, 언어가 다르면 싸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물며 언어가 같아도 남자와 여자가 그냥 만났을 때 굉장히 싸우고 그냥 남자와 여자가 같은 다른 성이 아니더라도 같은 성이라 할지라도 언어도 같더라도 그래도 서로가 말하는 그 말의 의미가 달라서 싸우는데 여러분 바벨탑 사건에서 이 욕심 많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는 이 교만한 사람들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배려를 했을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주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죠. 언어가 달라지니까 그냥 이 욕심 많고 교만한 사람들은 자기를 지키기만 바빴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싸웠을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이 결국엔 분열되었을 겁니다. 네. 한쪽에는 평화의 의미로 백기를 들고 가도 다른 쪽에는 저게 싸우는 거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던 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의 교훈입니다. 어.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이 무질서에 대해서 어떻게 하셨을까? 어, 하나님께서는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렇게 14장 3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로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라. 아멘.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태초에 이 모든 상황, 그 태초에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네, 굉장히 세상이 처음엔 엉망진창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 무질서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흑암 가운데 있었을 때 그 흑암 중에 빛을 밝히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물 가운데 많은 것들이 엉망진창이었을 때 땅을 드러내셨습니다.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안개처럼 있고 막 혼재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물과 땅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무질서에서 질서를 창조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다니엘서는 얘기합니다.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 네. 이 뜻을 정하한다. 여러분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무질서에서 질서를 선택하는 그 뜻을 정하시기를, 하나님의 진리로 뜻을 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 우리에게 어떠한 결과가 뒤따를까요? 그것은 바로 다음 절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1장 9절, 다니엘 1장 9절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은혜와 긍휼이 얻어진다 라는 겁니다. 은혜가 무슨 말일까 제가 한번 궁금해서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문으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화면을 공유해 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은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화면을 보이시나요? 이렇게 한문으로는 처음에 은자를 입구자에다가 클 대자를 쓰고 그 밑에는 마음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 오른쪽 상단에 있는 약간 실타래 같은 모양이고 그 다음 마음심이 있죠. 처음에 이 은이라는 말은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처음에 입구자가 모양이 보이시죠? 이 입구자는 감옥을 의미합니다. 그 감옥 안에 사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 또 감옥에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실타래 같은 거, 이거는 묶는다는 것을 의미함과 동시에 푼다는 것도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 풀렸을 때 있는 마음, 이것을 얘기합니다. 또 두 번째 해석은 무엇이냐면 이 은이라는 말이 이제 입구자가 있잖아요. 이 입구자가 어머니의 배를 상징한다. 그 배 안에 아기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아기가 있을 때 어머니가 이 아기를 품는 마음, 그리고 이 어머니께서 이 아기를 출산하는 마음, 이 두 가지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은혜라는 말 속에요. 저는 이 두 가지의 이 의미가 굉장히 참 은혜를 잘 표현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의미 좀 이것을 집약해서 한 단어로 제가 표현한다면 바로 자유, 해방이 아닐까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이 은혜의 느낌이 무엇이냐? 우리가 자유하게 됐다. 해방하게 됐다. 바로 그 의미 아니던가요? 네. 은혜를 얻게 되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을 정하며 무질서함에서 질서를 얻게 되니 그 가운데 참다운 자유가 있게 된다라는 그 메시지를 오늘 다니엘서는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것을 얻게 됩니까? 긍휼을 얻게 하신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긍휼하게 바라봤다는 거예요. 원래 환관장은 다니엘을 긍휼하게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니엘을 채찍질하고 더 열심히 공부해 이렇게 얘기하고 너 안 먹어? 규율을 지켜야 돼 라고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황관장의 역할이에요. 근데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황관장에게 이걸 얘기하니까 황관장이 갑자기 불쌍한 마음이 든 거예요. 아, 제가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얼마나 저렇게 힘들까.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와 긍휼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현재는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무질서한 상황입니다. 막막하고 답답하고 우울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화가 날 수도 있죠. 근데 여러분, 계속 그러한 무질서한 상황에 계속 있으실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우리는 선택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그 진리를 기준하여서 우리가 이제 질서를 회복하겠다고 선택합시다. 네. 천지를 창조했던 하나님처럼 다니엘이 무질서한 상황 속에서 뜻을 정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뜻을 정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자유와 해방의 은혜를 누리시기를, 묶였던 문제가 이렇게 주변의 모든 문제들도 화평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와 자유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로 하여금 자유와 이 해방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아버지,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것을 누려야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무질서한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저희의 환경의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고 그로 인하여서 좀 불편한 상황에 있고 힘든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서 정말 질서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변의 질서를 세워나가고 그로 인하여서 내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변화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영향력을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늘 축복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찬양은 우리 찬송가인데요.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이 찬양을 저희가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거 거저 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너 마른 목 주시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으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뜻을 정하여 무질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그 창조의 질서를 세워나가기로 결심하는 다니엘처럼 결심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